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두 군데를 보실 텐데요. 제가 읽는 시간에는 개정개역으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좀 긴 본문을 두 군데나 보셨는데 이렇게 본문이 기니까 오늘 또 설교는 얼마나 길어질까 이렇게 또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 또 지난주에는 이삭의 가족 이야기, 오늘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오늘 가족 이야기라기보다는 가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 중심에 있고요. 야곱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르러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가고 또 세워진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삭의 가족을 좀 들여다보았는데요. 이 장자권 문제, 또 축복받는 문제, 이런 것들, 이런 문제로 그냥 온 가정에 그냥 갈등과 불화가 일어났던 모습을 봤죠.
에서와 야곱이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명색이 인류 구원의 제2대 가정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의 믿음의 가정이 이럴 수가 할 정도였죠. 사실은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기 아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축복은 과연 유효할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평가했죠. 하나님이 그 이삭이 축복하신 것을 잘 받으셨고, 또 그것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인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두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건을 우리가 같이 좀 다루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큰 변화와 또 전환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우리 읽은 본문 28장과 또 32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과 분이엘 사건, 이 두 사건을 먼저 좀 간략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사건을 다룰 때 그 두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서 위치한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제 지난주에 보셨듯이 야곱은 이제 어머니의 권고대로 이제 하란에 있는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이제 삶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이죠. 사실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까지의 땅을 가려면 유다 광야 이 지역도 많이 이제 지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헬몬산이 있는 그 높은 산 지역을 또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이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서 이제 가고 있는데, 도망자의 이제 신분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밤을 맞았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베델이 된 것이죠. 사실은 그 지명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 야곱이 그런 그 여정을 첫 시작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곳이 베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촌 집에서 20년인지 30년인지 했던 그 긴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또 머물렀던 곳이 분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처음과 시작을 이제 이어주는 그런 두 사건이 되는데, 이 두 사건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체험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밤낮 도망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형보다는 그래도 덜 무서웠을까요?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니까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신세가 얼마나 이제 처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아주 형편없이 느껴졌을까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렇게 여행하는 것, 또 걸어서 여행하는 것, 특별히 그것은 요즘 세상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오죽 더 했겠습니까? 많이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밤을 맞아서 자게 됐는데 꿈을 꾼 것이죠.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많이 유명한 이야기니까 많이들 아실 겁니다. 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났죠. 그 사닥다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닿아 있고 또 끝은 땅을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딱 일어났는데 그 꿈이 이제 너무나도 생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고백이 정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와 가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처음으로 보았고 느꼈고 내가 증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신앙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강렬한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영적인 어떤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걸 자각하게 되면, 말하자면 영적으로 깨어남,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현실이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그 믿으면서도 알아왔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얼마나 그 허구적인가. 내 식대로 소설을 쓰면서 믿었구나. 즉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난 그 현실이 진짜이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은 허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도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그것은 분명한 정말 그야말로 현실이기 때문에 리얼리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대한 진짜에 대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야곱의 이제 고백이 따라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벳엘입니다. 히브리 말로 엘이 붙으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집.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 경험이 하란 땅에서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때는 몰랐겠습니다만 삼촌 집에서 사는 그 삶에 큰 동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증거하면서 믿는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선물이죠. 그런데 이제 이 20년, 어떤 사람은 40년이라고까지 봅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 땅에서 거했던 것이 이제 약간 20년 정도로 이제 보통 보는데 20년은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20 몇 년 또는 30 몇 년을 거기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은 엄청 고생 많이 했던 거 아시죠? 그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더군다나 이 삼촌은 갑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남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많이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형과 좋지 않은 가운데 떠났는데 하란 땅에서도 그토록 오래 삼촌을 위해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 떠날 때 또 삼촌과 또 그 가족들과 좋지 않은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참 보면은 기구한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좋지 않게 떠나야 하는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고생하면서 살았어도 야곱은 거기서 라헬, 레아 두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두 여종까지 얻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은 나오면서 낳았지만 어쨌든 12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딸도 하나 낳았고 거기다가 재물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얻는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작전을 짜서 이제 라반을 피해서 결국 도주하듯이 떠나오게 되는데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지금까지 그 가슴에 묻혔던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가 확 살아났나 봐요. 정말 20-30년이 지난 그 긴 시간이었지만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서가 군인들 400명을 이끌고 자기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더 이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이제 하나는 뺏기더라도 하나는 지키자 이런 심산이었습니다. 야곱답죠. 그리고 또 가족들도 뒤이어서 또 강 건너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홀로 강가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다라고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서 정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정말 너무나도 그 처참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그 심정 속에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야곱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모았던 그 모든 부와 가축들 다 내가 잃어버리는 한이 있고 내가 죽더라도 난 그냥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추측을 했냐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야곱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걸었던 것이죠. 이 강가에서의 사건이 이제 그 베델 사건에 이어서 분이엘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을 붙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명한 임재 안에서 밤새도록 육체적으로 매우 상할 정도로 그렇게 거칠고 강렬하게 고된 기도가 이어졌을 거다. 몸부림이 이어졌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육체적으로도 열심히 했는지 엉덩이 뼈가 부스러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 것이거든요. 어긋났다고 했죠. 또 세 번역에는 부러졌다라고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이렇게 상하는 정도로까지 아주 거친 그런 영적인 씨름의 과정이었는데 그날 밤에 야곱은 큰 체험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는 야곱이 살아왔던 그 성품과 방식과 그 모든 그 술수와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그러니까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덕을 입는 자라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찬탈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그런데 야곱이 누가 가르쳐줘서도 아니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직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만히 형을 보니까 형은 팥죽 한 그릇에도 넘어갈 자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줬겠습니까? 자기가 일부러 알아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직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에서처럼 또 우둔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빼앗고 속이고 이런 이름이 들어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장자권 빼앗고 형에게 의도된 축복을 준 거에서 가로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로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식으로 사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누구나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더 잘 사는 길이야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술수를 구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신의 내면의 깊은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를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자다.
그것이었죠. 우리 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에게 좀 이렇게 해를 끼치고 좀 불편함을 주고 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뭐 보려고 하지도 않고 뭐 누가 말해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나야.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나는 나로 살아야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막 못난 것까지도 막 나야 그러는 게 신앙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 트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깊은 밤 강가에서 무섭고 외롭고 불안이 인생의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이제 내 생명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 아래 그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호홀단신 삼촌네 이방 땅에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은 라헬만 얻으면은 뭐 인생이 제일 최고로 만족할 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내도 없고 가족들도 많이 얻어서 아들도 많이 낳고 아니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족을 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혼자여도 나는 지금 그만큼 내 처참하다 심정이 뭔지는 모르면서도 그런 그 과정들을 지나고 있었을 때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뭐 아주 완벽한 무력함이죠. 그 자기 무력함에 놓였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하가 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까지 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넌 너를 아니? 이런 말씀이죠. 너의 밑바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그 깊은 동기가 네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면서 그 너의 삶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런 피해를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야곱은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저는 평생 그 트랩에 걸려서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도덕성 초월하게 됩니다. 비도덕적인 것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인간 그 자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첫걸음인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또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야곱 답습니다. 그러니까 넌 내 이름 알 필요 있니? 하고 물어보신 거죠. 굳이 나를 알아야 되겠어? 지금은 너를 아는 게 중요해. 내가 아니야, 너야. 그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 더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물리적으로 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영적인 깊은 고도의 체험을 한 것이죠.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게 진짜지. 내가 하나님을 내 식대로 믿고 살았던 그 현실이 결코 진짜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브니는 얼굴, 엘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자, 28장 하나님의 집과 32장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서 야곱은 그 양쪽 사건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춘내로 갈 때 하나님의 집에서는 자기 자신은 어땠습니까?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뭐 식구도 없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철저하게 조건적이고 환경적으로 무력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에 이 분이엘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마치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면 그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기의 가축대, 자기의 재산,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자기의 인생 영역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철저하게 무력했던 것입니다. 이 무력함을 경험하고 이 무력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됨의 첫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왔기 때문에 밤새도록 씨름했고 난 다쳤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봤고 그런데 나는 살아있고 요겁니다. 골자는. 골자는 이것인데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은 제가 정말 하란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시간적으로 보면 하란 땅에서 산 삶이었죠. 속기를 수도 없이 당하고 고생도 직설에 많이 했습니다. 도망자 야곱은 빈털털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도 얻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거부가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일은 이렇게 된 축복의 결과는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야곱이 칼을 갈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거부가 되고 다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얻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야곱이 계획 세워서 된 일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라헬 하나면 좋겠어요. 라헬 한 여인만 있으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럼 어떤 원인도 아니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바로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자식,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축복. 그죠? 근데 이 축복을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된다, 통로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골자입니다. 이 3대에 걸쳐서 주신 약속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땅 얻고 자손 얻고 뭐 좋겠다, 축복의 통로도 되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고대 사회로 돌아가서 이 성취는 야곱만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의도하셨던 인간의 복의 상태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죠? 가꾸고 지키고, 하나님이 인간의 복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창조 때부터 그렇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또 이삭을 불렀을 때, 야곱을 불렀을 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죠. 그 다음에 땅으로 나아가서 정복을 해야죠. 그죠? 그걸 또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죠. 그리고 가꾸고 지켜야죠. 지금 땅과 자손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창조 때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3대 요소라 이 말씀이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재해석이 되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변하시지 않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좀 너무 긴 이야기가 되고요. 야곱에게 다시 돌아와서 7점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좀 전에 보신 베델과 분이엘, 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29장에서부터 31장에 기록된, 그러니까 29, 30, 31장 3장에 기록된 하란에서의 일어난 그 약속의 성취의 축복을 얻은 것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하이라이트가 하란 땅에서 얻은 하나님의 성취의 측면입니다. 거기서는 그냥 엑스트라로 가서 고생하고 그리고 그냥 속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뭐 돼서 왔다.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이런 구속사적인 그런 큰 프레임 안에서 들어보면 정말 이런 우리 해석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고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하셨던 수많은 자손들, 그 자손을 보게 할 12아들을 야곱에게서 낳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들 중에 뭐 유다가 장자였고 뭐 루벤은 뭐 좀 안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루벤이 첫째지만 넷째 아들이 유다가 이제 장자의 역할을 맡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에 있어서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장자이든지 간에 그 12아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 지파의 시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기원의 역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런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일단 시작이 12아들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이한 경이로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야곱의 이제 12아들들은 또 이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은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다 자손을 많이 낳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낳습니까? 1번 가나안, 2번 세상 곳곳, 3번 이집트. 네. 어디서입니까?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직도 모르십니까? 3번은 항상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네. 그래서 이집트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종된 상태에 있었죠. 고생 직사게 했죠. 핍박당하고 주권 뺏기고 그리고 그 타향살이 하면서 그 종된 그 거대한 집단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비참함 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 좀 하고 남에게 속았고 그리고 내가 좀 힘든 삶을 살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열심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제 원고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좋아한다라고 써있는데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배 집사님 고맙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된 야곱이 바로 이것을 본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우리 고생 안 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그리고 항상 뭐 질병의 문제라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라든지 뭐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는 많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마다 그것을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가정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민족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야곱의 개인적인 차원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이 간파해야 할 영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장소야. 라고 그렇게 가족들을 안위하고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영적인 가장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이런 일이 영적인 가장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진보를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과 야곱에게서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바닥에 대한 깊은 정체성에 대한 발견과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 청년부에서 금요일 날마다 지금 다윗을 뭐 20몇 번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이 부분을 지난주에 그저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소개를 하면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졌잖아요.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각성을 2년 정도 몰랐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깨어 있었던 자조차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데요? 이건 내 식인데요? 그냥 왕으로서 응당 다 용인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면은 그 죄의 심각성을 자기의 바닥을 못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하 동문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서야 내가 이거 죽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안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다. 이거 자기가 지은 죄를 난 원래 이래요 죄인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바닥의 상태는 이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닥의 비참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발견한 건 무엇이죠? 동시에 그런 비참한 바닥인 나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길러오시고 인도해 오셨구나. 여태까지 내 힘으로 온 것 같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난 애당초 이런 죄에 빠져서 벌써 소년 시절에 내 인생 끝났어야 됐겠네. 지금 이러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앞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내가 의지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갈 수 있구나를 믿을 때, 그걸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의지하고 내가 풀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벌써 죄의 처참한 그 결과를 맛보아야만 했었던 존재다. 그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 잡으러 그 전문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비어부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저 깊은 곳에 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거기 던졌습니다. 믿자야 본전이다 하고 던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막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쁜 와중에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자에게는 당신처럼 고귀한 분이 있을 그런 어떠한 것도 내게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거기서 그는 사람을 살리는 그 영적인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받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야곱의 야곱됨, 다윗의 다윗됨, 또 베드로의 베드로됨,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나 옛날에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옛날에 했어도 또 필요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도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이것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은 훌륭한 기독교인의 본이 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결코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절박한 그리고 강렬한 그런 교류가 오고 갔었는지 그것은 우리의 추측과 상상에 맡겨야겠죠. 이것이 없으면, 즉 내 자신에 대한 발견과 고백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과 도약이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다 보면은 고백도 있고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고백만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때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한 진실하고도 정직한 고백이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나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치 안에 있는 그 애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치를 뚫어야 됩니다. 고치를 뚫으려면 나의 진실한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내가 그토록 비참함을 느꼈을 때 내가 바닥이고 처참함을 느꼈을 때 고백하는 이것은 그럼 나는 이제 죽겠구나 싶을 때 다시 살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거기서 내가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소망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살만하구나. 내 인생 살만 나는 인생이로구나. 그것을 이제 어렴풋이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힘이 나로 하여금 나 되매, 거기서부터 나 되매 진실한 모습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리고 일부어 가면서 성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한 조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의 진정한 윤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윤리입니다. 보통 도덕성과는 다릅니다. 근데 이 높은 수준의 것이 어디에서 첫 번째 단추에서 걸리냐면 자신에 대한 고백에서 걸립니다. 내가 어떤 자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물론 야곱의 야곱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서 그 뒤로도 야곱에게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아들들이 막 집단 사륙을 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 그 가족에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아주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근원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잠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이 사건은 그토록 내 삶을 지켜가기에 충분하고도 분명한 것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그 눈빛을 보니까 제가 정말 1시간 더 설교하고 싶습니다. 자꾸 갸우뚱하시고 또 뭔지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물론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지금 안타깝고 굉장히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또 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 자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계시고 싶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임을 고백하는 바로 이것은 이제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의 됨의 길로 나아가는 그 필수이고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로 이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이민 간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는 온 세상의 으뜸입니다. 그죠? 황제이고요. 온 세상 제국의 으뜸이에요. 야곱은 고작 70명 그 가족의 그냥 헤드, 그 가장이에요. 그 사람이 딱 바로 앞에 서서 당신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13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의 뜻은 뭘까요? 나는 삶이 뭔지를 압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작은 가족의 가장이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셔도 자기 아들들 다 축복하고 죽죠. 그래서 큰 공동체 국가가 세워질 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제 그 야곱의 그 큰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에게는 정말 인생의 어떤 일도 자신이 축복의 통로임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은 사건이 베델과 브니엘에서의 사건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일도 다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그냥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괴롭고 말릴 일이에요. 그렇게 뭐 어떤 것도 치명적인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큰일 났다 싶지만 사실은 큰일은 큰일인데 다 그냥 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가 됨으로 인도하실지를 알면 그것을 믿고 그 소망에 자신의 인생의 승부를 걸면 그러면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보고 그리고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세계를 보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한 가장으로서 가정의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가장의 그 축복을 얻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영적인 가장의 그 자리에서 내게 가족이 적고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영적인 가장의 그 자리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전하는 그런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드려서 두 번째로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우리 토요일 우리 6.25 참전용사 초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철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 정말 재정과 또 여름 한철 동안에 정말 우리 성도들의 또 영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저희들이 그의 인생을 엿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 또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내가 어떠한 됨됨이로 나가야 할지를 정말 주님의 말씀과 계획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